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성경 말씀 중에 몇몇 곳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 이 장은 모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이죠? 5일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온통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장. 그럼 그곳은 어딜까요? 좀 어렵죠?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데 온통 믿음에 대해서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장이 아니라 한 구절에도 별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 구절에 붙은 별명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제가 살펴본 글에 따르면 이 별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쯤인 16세기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누가 처음으로 그 별명을 쓰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현재 드러난 바로는 정확하게 황금율법 이런 말이죠.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분은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1750년에 설교하시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기 이미 1000년 전에도 기독교인인 어떤 황제가 자기 집의 벽에다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을 새겨 넣었는데 급으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물론 벽에 황금으로 글씨를 써 넣어서 황금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매우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이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지난 10년간 이미 3차례나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설교합니다. 처음에는 10년 전인 1999년 10월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뒤에 5년이 지나서 2004년 3월에는 같은 본문에다가 특별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설교했습니다. 이 두 번의 설교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들었더라도 다 잊으셨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년 전인 2006년에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한 구절만 본문으로 택해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 설교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멈출 때까지 앞으로 몇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본문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전보다 나아져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떤 본문이든지 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할 것입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언제나 사과입니다. 그런데 걸음을 잘 주고 잘 돌보면 그 다음에는 더 맛있고 질 좋은 사과를 얻을 수 있듯이, 저도 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함으로써 더 질 좋고 영양가 많은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본문을 다시 설교한다고 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설교 원고를 전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 씁니다. 어쨌든 질 좋은
설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이 읽었지만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어떤 말씀 이후에 결론을 맺을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결론인가? 짧게 보자면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고 그 결론이 12절인가? 그렇게 보아도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7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으로만 보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략했지만 성경 원문에는 11절에도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11절에도 그러므로가 있어요. 따라서 11절에도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의 결론은 11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고 12절은 좀 더 넓은 내용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넓은 내용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앞에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7장 11절까지 이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 17절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 전체를 우리가 남자와 여자 혹은 남녀노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켜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자체만 가지고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완전케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뭔가 부족해서 혹은 잘못되어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케 한다는 뜻은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그 말씀하신 의도를 다 이루는 것, 이것이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의 그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그 말씀하신 뒤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드러내신 내용이 계속돼서 7장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예수님은 7장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않아야 한다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구약에서 명령하셨을 때 그 의도는 사람을 죽이는 일 자체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만드는 미움까지도 분노까지도 금하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딸랑 부모님만 공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공경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부모님은 물론이요, 그 연배에 맞는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놓치고 글자에만 매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와 직접 연관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고 부탁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정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와서 마음을 잘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겨우 시간만 딱 맞춰서 들어오거나 시간 안에 오긴 했지만 예배 후에 해도 될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마음을 산란하게 하거나 토요일 밤을 넘기고 새벽에나 잠들 정도로 자기 일에 몰두해서 결국 예배 시간에 졸거나 집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는 의도를 놓친 것입니다. 그건 글자에 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이 틀리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고 그 대신 예수님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의도를 밝히 드러내고 그 의도대로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5장 18절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엎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언제나 진리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릇되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 믿어온 사람들의 눈에는 그 가르침이 전혀 다른 것, 새로운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릇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종교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은 빼놓고 형식만을 따르면서 그것으로서 말씀한 바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형식 자체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형편에 형식만이라도 따르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험한 것은 형식만을 따르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만과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내용은 놓친 채 겉과 형식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끔 바리새인과 같아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사이비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겉이나 형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바리새인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직 바리새인에도 못 미칩니다. 요즘은 종교적인 열심을 이단 종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인 듯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모든 믿음의 내용을 떼우려고 합니다. 주일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대단한 인심이라 쓰는 듯이 행세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안 나오겠다는 것을 협박용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고쳐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로 여러 가지 내용을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살인과 분노에 대해서,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명예와 맹세와 보복에 대해서,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하늘의 보물에 대해서, 비판과 외식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은 사람의 삶과 직결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못 알면 바르게 살고자 해도 비뚤어지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보고 길을 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보고 가면 부지런히 힘써서 가도 엉뚱한 곳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면 그 삶이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원래 율법과 선지자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에 맞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간추리셨는데 그것이 곧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합니다. 전체를 한마디로 간추린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데도 또 오해를 좀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대접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남에게 선물을 주거나 음식을 사주고 하는 일들로 좁혀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훨씬 이해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 원문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 자신들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해라 하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흔히 천사 같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못돼 먹은 천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남의 아픈 것, 약점을 놀리기 좋아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붙잡아서 욕도 막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걸 거의 제재하지 않습니다. 웃고 지나칩니다. 다른 어린이가 내 아픈 곳을 찌르거나 약점을 놀리거나 나를 욕하고 때리면 내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이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약점을 건드리고 놀리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게 잘 대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12절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남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해서 미리 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내게 걸맞은 대우를 바라지 말고 남을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면서 왜 나는 매일 말을 안 듣습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황금률이 늘 통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하면 말고의 권고사항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12절 후반절 이것이 그 앞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 황금률은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하나로 묶으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말에서 강령이라는 뜻은 무슨 당의 강령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기본 방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원문의 뜻은 강령이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사가 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이 이 두 계명에 하나님 말씀 전체가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마치 손바닥을 얘기한다고 해서 손등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등이 딴 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늘 손이 가는 곳에는 두 개가 함께 가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웃 사랑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해를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비를 내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이웃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넘쳐 보이는 면이 거품입니다. 이웃을 두루 사랑하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인색한 사람은 그의 이웃 사랑에 가식이나 불순한 동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셨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말해도 하나님 사랑이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는 항상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내게 행하기를 원하는 바대로 그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그들이 내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행하고 아닌 사람에게 안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고, 비록 차이는 있지만 더 잘할 수는 있지만 내가 친하니까 안 그런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타 종교 사람들에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더 친밀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사랑은 부지런히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소원은 철모르는 아이가 부모에게 황당한 소원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사양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지금 더 필요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렇듯 내 목도 양보해야 되고 내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지 않는 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남에게 퍼주는 사랑의 우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내 안에는 욕심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날마다 자라나는 성숙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끌어 주옵소서.